룻기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먼저 저부터 읽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함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룻기를 전체적으로 중심적으로 관통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대 혼인법은 가족 중에 유력한 자가 연약한 친족을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속이란 연약한 자를 살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것, 연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형편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속이 필요한 자를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이 필요한 연약한 자 그 세 명은 첫째로 땅을 빼앗긴 자입니다. 원래 기업으로 땅을 가지고 있었으나 힘이 없어 그 땅을 빼앗긴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자유를 빼앗긴 자, 즉 노예가 된 자입니다. 원래는 자유인이었는데 노예가 되어 힘이 없어 노예가 되어 다른 이의 몸종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부된 자로서 남편을 잃고 이제 먹고 살 길을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여인들을 이 3대 구속이 필요한 자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이 세 가지에 모두 포함된 여성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으니 룻은 비록 땅을 빼앗긴 적은 없었으나 처음부터 그가 소유할 땅도 없었습니다. 이방인 룻에게 유대 땅에서의 룻의 땅은 단 한 뼘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룻은 땅이 없는 자이니 그야말로 구속이 필요한 여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룻은 자유를 빼앗긴 자입니다. 그의 시모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하여 다른 이의 추수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 시대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노예보다도 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 큰 밭에 혼자 가서 줍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경쟁자들이 많아요.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라도 죽기 위하여 많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추수를 보리를 베는 자들이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뒤에서 하나라도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룻은 어쩌면 노예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것입니다.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룻은 구속이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룻은 그의 남편을 잃어버렸고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고대 땅에서는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남편이 없어 노예들보다 더 못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룻은 간절히 구속이 필요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속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구속이 필요한 자입니까?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평 집을 살고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성경이 지명하여 말하기를 죄악 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의 유황불이 떨어져 사그러들 불안한 세상이 이 땅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또한 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작고 볼품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기한이 지나면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 없어질 연약한 육체, 바로 땅인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육체도 불에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혹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노예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유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모든 인간과 죄와 정욕에, 사탄에 우리는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와 정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입니까? 죄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시키면 해야 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욕이 오래가지 않아요. 금세 넘어집니다. 금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세속의 즐거움에 빠져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의욕은 곧 사라지고 다시금 세상의 소망으로 허덕이게 되는 것이니 자유를 빼앗긴 자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과부의 포인트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은 자를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과부의 포인트는 생계가 끊어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인생은 혼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곁에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지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있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있어줄 수 없습니다. 혹은 내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안타까워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보호가 필요한 모두 연약한 자들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려고 의지합니까? 어쩌려고 의지합니까? 여러분이요, 결국 인생은 순례자입니다. 혼자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순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속이 필요한 자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구속이, 룻과 같이 구속이 필요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구속이 필요하니 구속자에 대하여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연약한 친족을 돌봐줄 구속자의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계대 혼인법이 이루어지려면 친족이 그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력자여야 합니다. 즉 부요가 있어야 합니다. 책임져줄 재산적 힘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의무가 아니에요. 내가 친척이고 내가 재산이 있어도 내가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룻과 함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며 그러다 보니 나오미의 친척도 됩니다. 그러니 룻도 먼 친척이지만 친척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먼 친척이 된 보아스는 구속자로서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다른 이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싶어도 그 생계를 책임져 줄 부요가 없다면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매우 부유한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수많은 일꾼들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땅과 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유력한 자였으니 룻의 구속자가 되기에 너무나 적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아스의 마음에 룻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해요. 룻이요,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하여 어느 땅으로 가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 땅으로 가야 할까 저 땅으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발길 닿는 대로 여기가 좋겠다 해서 그 밭을 정하여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는데 그 땅이 마침 보아스의 땅이었던 것이에요. 보아스는 농부가 아니에요. 지주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일꾼들 격려하러 한 번씩 오는 건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왔는데 룻이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룻만 이삭을 줍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배고픈 여인들이 많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룻이 보아스의 눈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룻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이걸 보면요, 사람이 좋아지는 것, 사람이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것, 그것은요 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가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서 그 사람을 측은히 보는 것,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그 전라도에서는 짠하다고 합니다. 음이 짠한 거, 이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이뻐서? 짠해서 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짠한 마음에, 측은한 마음에 구속을 해주신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여인이,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저 여인이, 저 소녀가 누구이냐라고 했더니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 그래서 마음이 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모든 자격이 충당되어도 본인이 싫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는 것이에요. 이후에 보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 의무를 기쁘게 수락하여 구속을 허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를 우리의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아스를 예수님의 표상으로 삼습니다. 기독론적으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십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십니다. 왜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족보적으로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족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예. 족보적으로 보면 좀 경건치 않지만 오빠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 오라버니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좀 힘들고 쓸쓸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오빠. 주님께서 그 책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족보적으로 보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가족이면 뭔가 호칭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지만 또 족보로 볼 때는 또 오빠도 되고 형님도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주님은 의로우심으로 부유하십니다. 거룩하심으로 부유하십니다. 자비로우심으로 부유하십니다. 즉 유력한 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충분히 돌보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원하여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도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강요할 수 없어요. 어느 날 하늘 아버지는 고민을 하십니다. 어떠한 고민이었습니까? 저 인간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데 저들을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며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을 아셨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원하여 우리 하나님께 답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저들을 사탄의 폭압에서 지옥이 예비된 저들의 미래에서 저들을 건져내겠나이다 라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려 저 영혼들을 건져내겠나이다. 아버지가 저들을 사랑한 같이 저도 저들을 사랑하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며 자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으로 잘 만든 곡이 있어요. 사명이란 곡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오직 자원함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영원히 주님을, 우리의 보아스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룻입니다. 나에게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니다.